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장 3절, 갈라디아서 1장 16절, 로마서 8장 5절 세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에스겔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에레미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다는 거죠.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목격했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활동했던 장소는 완전히 달랐어요.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고요,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 있었기 때문이죠. 에스겔이 에레미야와 달리 아주 흥미로운 주제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나 에스겔이 전했던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에스겔의 내용보다 조금 전에 읽었던 3절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보기를 원합니다. 3절을 보시면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여러분, 이 대목을 놓고요, 혹시 알고 싶은 것이 없습니까? 저는요, 처음 이런 구절을 접했을 때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에게 어떻게 임했을까? 아니,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을까? 여러분은 궁금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표현은 못해도 나도 궁금했어,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또 다른 질문을 끄집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 나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나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걸까? 저는 바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귀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의 음성과 다르죠. 육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성은 귀로 듣지만 하나님은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고백하는 대목이 나와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잖아요. 그때 갑자기 환한 빛이 바울의 일행을 비치고요, 그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9절을 보면요, 이걸 나중에 바울이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때 바울과 나와 함께 있었던 일행이 전부 다 환한 빛은 봤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누구만 들었대요? 자기만 들었대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음성이 육성이었으면요, 그 일행도 전부 다 들어야 했겠죠. 그런데 바울에게만 들렸어요. 이것은요, 바울의 마음속에 그 음성이 들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리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또 옛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체험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속에 나타내셨다. 아니,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환상 가운데 본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자기 속에 나타내셨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자기 마음속에 들렸던 음성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 마음속에 들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질문과 함께 딸려오는 것이 있다고 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에스겔처럼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는 없습니다. 에스겔 당시만 생각을 해보죠. 에스겔이 들었던 그 음성을 다른 일반 백성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음성은 에스겔에게만 하나님이 주셨던 특별한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나중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의 하나가 되도록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에스겔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지만,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음성을 직접 듣게 하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저의 생각이 아니라요, 우리 개혁주의 교단의 교리적 입장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에레미야처럼, 정말로 에스겔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여러분은 그렇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처럼 직접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니까요. 우리 개혁주의 교단에도요. 그런 분들은 성경 계시 외에 직통 계시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편의상 그분들을 계시파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분이 하고 계신 일도 알게 되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계획도 알게 되면서 점점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생기고요. 그 지혜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별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파와 구분해서 지혜파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계시파가 있고 지혜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 8년 동안 송정원 목사를 보면서 송정원 목사는 계시파예요? 지혜파예요? 지혜파죠.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송정원 목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속한 개혁주의 교단은 계시파이겠습니까? 지혜파이겠습니까? 지혜파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의 표준 교리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여러분 여기서 유일한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신앙과 행위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행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통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통로래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이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꾸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거나 그런 음성을 듣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지금 이단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들었다고 하는 그 음성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질 수 없는 거죠.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음성을 좇아서 그 음성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자기가 들었다는 그 음성을 더 우위에 두는 거죠. 물론 그런 분들 중에도 자신은 겉으로는 성경을 존중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성경을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은 그런 방향으로 자꾸 살려고 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들으려고 애쓰는 것일까?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성경은 신앙의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는 말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외에 하나님께 직접 묻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해답을 들어야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로 성경이 신앙의 일반적인 원리만 기록하고 있고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는 어떤 해답도 주지 못하는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함께 여호수아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그런 무거운 과제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부분도 참 이상합니다. 전쟁을 눈앞에 두고 전략을 짜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한가한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율법책, 여기서는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모세오경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 그리고 그걸 묵상해.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있으면 너 그것에 순종해. 그러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모세오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을까요? 읽었겠죠. 그렇다면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제가 곰곰이 상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를 읽다가 모세가 애굽 군대,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어떻게 상대해야
해서 이겼는지를 보는 거죠.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 텐데 너희는 그것을 지켜만 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호수아는 아하,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여러 번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실 테니 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것만 순종하면 되겠구나. 여호수아는 전략을 짜는 것을 내려놓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성경은 일반적인 이야기만 할 뿐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는 나에게 말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 속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문제하고 관련이 있고 우리 자신이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혜파에 속해 있고 저는 계시파의 입장을 부정하지만 그렇다고 계시파의 입장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도대체 이건 또 뭔 소리야? 어떤 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건 절대로 제가 부정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 아주 특별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횟수로 표현하면 정해져 있지 않겠지만 진짜 극히 한 두세 번 내 인생의 어떤 위기에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를 어디엔가로 내가 가야 할 때, 어떤 비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근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저는 이걸 깨달았는데요, 8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자, 천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가라. 그래서 갔더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29절을 보면 그 내시의 수레 곁으로 또 성령이 가까이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빌립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시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여러분, 빌립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구절을 가지고 우리도 직접적으로 빌립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것이 빌립이 매일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사마리아에 빌립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사마리아가 제일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한참 내려가서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내려가면 광야길, 가사라고 하는 그 광야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예루살렘, 광야. 그러면 우리가 이상한 점을 느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광야 길에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시면 되지, 굳이 더 멀리 있는 사마리아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도록 빌립을 보내시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에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엄청 바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죠, 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고요, 또 빌립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빌립의 이성으로는, 빌립의 머리로는요, 자기가 지금 일어나서 이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알게 됐습니다. 지금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 사례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가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요, 베드로는 자기 머리로 고넬료를 찾아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이렇게 아주 특별한 순간, 정말 비상한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바로 이런 경우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혜파지만 계시파에 아주 조금 제 마음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고 계시며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거기서 영적인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 내가 경험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은 지혜파입니까? 계시파입니까? 혹여 계시파에 있었던 분들은 그 관점을 내려놓고 지혜파로 옮기시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파인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꼭 나누고 싶은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의 주된 통로가요, 바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이 점점 이제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요,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말하죠. 성령의 생각도 있고 육신의 생각도 있구나. 여러분, 이 말은 육신이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곰곰이 놓고 생각을 해보면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역사를 하신다고요? 생각을 가지고 역사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두 가지로 말씀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서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쉽게 지나쳤던 생각들 중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생각들이 의외로 많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죠. 사단이 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대목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말려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안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 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결국 그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면서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주신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을 먹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죠. 사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어떻게 그걸 분별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하고 같아요. 여러분, 잡초가 나면 그 잡초를 구분해서 솎아내야 되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어요. 잡초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잡초를 솎아내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그러면 잡초가 나지 않도록 육신의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이 내 안에 일어나서 나를 그런 것들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예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디서 깨달았냐면 시편 1편 1절 2절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제가 머리로만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는요, 제가 이렇게 구분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엇을 안 하는 사람. 그리고 2절,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를 안 하고 뭔가를 안 하는 사람,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묵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서 이 구절을 읽으니까 어느 날 1절과 2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시냐? 그래야만 악인의 꾀를 좇지 않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밖에 없다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학습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걸 못 깨달아요. 내가 악인의 꾀를 좇고 죄인의 길에 서서 마음대로 죄짓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서로 가까운 친구는 이심전심 그 마음을 알듯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때로 직관적으로 깨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아니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통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지금은 일독을 하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하반기에 열심히 읽어서 완독하고 내년에 이독을 시작하면 성경 말씀이 더욱 쉬워지고 더욱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때를 향하여 열심히 말씀 읽기에 분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목사여도 장로여도 안수집사 권사여도, 내가 아무리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아무리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해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은 악인의 꾀를 좇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어둠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비옵기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라는 이 교리대로 우리가 지혜파가 되어 매일매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요,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실한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려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유일한 방법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날마다 복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의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흉악의 결박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주님이 꼭 들어주셔야 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님이 험한 곳은 평탄하게 되게 하시고 굽어진 것은 곧게 되게 하시며 높아진 것은 평탄하게 되게 하시고
패어진 곳은 다시 메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에 주여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주님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이 말씀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지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말씀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북문의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온 세상 흩어진 모든 지체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